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바바팀의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네, 바바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또 목소리와 또 손으로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안식학교 시간에도 인사를 좀 드렸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일 집사님 가정, 심진수 집사님 가정, 광명교회에서 두 가정이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더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진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손유숙 집사님은 제 집사람 대학교죠. 대학교 동창이십니다. 한 거의 20몇 년 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참 반가운 그런 상봉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좀 부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정구일 이미정 성도님 가정이 찾아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분 더 환영하기 원합니다. 윌슨, I want to introduce you to our church members. Would you say hello to our church members? 자, 윌슨입니다. 세종시에 와서 국제대학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우리 정지현 집사님의 딸 되는 금민채 학생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목동교회에서 다음 주 안식일에 침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아쉬우시죠? 네. 우리 교회 와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키워놨더니 그러나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 정지현 집사님께도 축하를 해주시고 또 민채 청년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되시는 정지현 집사님이 기쁘셔서 오늘 점심에 떡을 내셨어요. 또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늘 우리 예림이가 황모세 집사님의 딸 예림이가 오늘 처음으로 오셰르 악단에 함께 했습니다. 오셰르 앙상블에 앞으로 더 함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하경 선생님, 유송자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성하경 선생님께서 24일 날 수술을 하십니다. 혈관 수술이니까 여러분들이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청년관에 가시면 큰 TV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께서 건축 헌금하신 부분으로 저희가 그 큰 TV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아름다운 예배와 또 더 크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 공사를 위해서 여러 팀들이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우리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잘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여러분은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모아 아멘. 입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당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드려진 건축 헌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드려진 헌금입니다. 오창규 목사님 영남 앞에 계신데요. 이유철 장모님, 임춘예 집사님의 사위 되십니다. 1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화 수도님께서 2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구신지? 네, 이유철 아드님, 이유철 장모님 아드님께서 20만 원을 아드님인 줄 몰랐네요. 어쨌든 귀한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의 우리 교회 교분의 성도님께서 총 55만 원의 헌금을 지난주에 드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도움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여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좋은 소망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하옵소서. 17절 함께. 너희 마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요일 저녁 한 남자가 가장무도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선택한 복장은 이 복장이었어요. 사탄의 복장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탄의 복장이에요. 우리 교회가 가장무도회를 한다면 설마 이 복장을 선택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이 사탄이 드는 창과 빨간색 망토와 옷, 빨간색 두뿔과 빨간색 꼬리, 빨갛게 칠한 얼굴. 예. 뭐 사탄이 실제로 이 모습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이 모습을 하고 길을 가는데 이 남자가 스스로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옷이 정말로 실제 같았습니다. 아주 만족해하며 무도회장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길거리 쇼윈도에 한번 비춰봤어요.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누구처럼 생겼어요? 정말로 사탄처럼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런데 길을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비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급하게 문이 열려있는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현관에 서 있는데 예배당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현관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번개가 이 사람 뒤에서 쫙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둥이 쳤어요. 그 광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사람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사탄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도망치니까 교회에 무슨 큰일이 났나 보다 하고 사람들을 따라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무서워서 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로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단 두 사람이 남았어요. 힘이 없어서 도망치지 못한 한 노파와 사탄으로 분장한 이 사람만 남은 것입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사탄을 마주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며 손을 뻗으며 말합니다. 오 사탄이여, 나를 해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를 30년간 다니기로 했어도 나는 늘 당신의 편이었어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잘 꾸며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예배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에 남았던 노파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당신의 편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잘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굳건하게 서십시오. 형제들이여 굳건하게 서십시오. 영어를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면 stand firm, 아주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고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핍박과 박해와 경제적 제재와 정치적 제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태풍에 떨어지는 과일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의 믿음은 사탄 복장을 한 나약한 인간을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 형제들이여 굳건하게 서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십시다. 오 형제여, 오 자매여, 굳건하게 서십시오. 권면하십시오. 네. 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며? 견실하며. 이게 영어로 똑같아요. stand firm. 굳게 서라. 그 다음에 뭐해?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는데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헌당하셔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하는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분들이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어요. 누가 더 잘 흔들리는 것 같은데? 남자들이 때로는 더 잘 흔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뭐라 그래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굳게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힘으로서의 남자를 말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강하게 서 있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래 거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하기 위함이에요? 서기 위함이에요. 굳건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굳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견실하라. 여러분 그 시대에 이 권면이 유효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면이 여전히 유효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로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다. 힘 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굳건하게 서십시다. 이 성경은 우리를 자주 권면합니다.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아벨이 굳건하게 섰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형이 불러요. 막 뭐라 그럽니다. 아벨이 예배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벨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맙니다. 노아가 굳건하게 섰습니다. 120년간이나 그는 굳건하게 방주를 지었어요. 모세가 굳건하게 섰어요.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그가 굳건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굳건하게 섰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마주한 여리고성의 그 거대한 성벽에 그들이 굳건하게 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굳건하게 섰어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 앞에
그들이 굳건하게 섰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거든 뭐 하라 그랬어요?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네, 풀무불에 기존의 불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어떻게 했습니까? 굳건하게 서 있었어요. 다니엘이 굳건하게 섰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그는 그치지 않았어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굳건히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에스더가 굳건하게 섰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엘리야가 굳건하게 섰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850명을 대항하기 위해 그가 홀로 굳건하게 섰어요. 뭐 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확신 때문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면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여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 근거 5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부터 나오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첫 번째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굳건하게 서라.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루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여 반응하면 거룩이 우리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하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 다음에 5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로 진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뭐 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굳건하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자신들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임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악의 세력이 너무나도 크고 두렵게 느껴질 때조차 또 장차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때는
나쁜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나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홀로 섰어요. 노아가 홀로 섰고 오직 노아의 한 가족만 홀로 섰고 아브라함이 홀로 부름받았으며 다니엘이 홀로 섰어요. 엘리야는 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대항했습니다. 에스더는 홀로 왕 앞에 나가갔어요. 우리가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는 우리가 덜 어렵고 덜 힘듭니다.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홀로 신앙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수 있는 함께하는 신앙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런데 홀로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서야 할 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홀로 큰 세력을 대항하는 것 정말로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홀로 설 때라도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엘리야를 보게 돼요. 엘리야가 홀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비 이세벨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한마디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요. 아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9절, 여러분 10절 읽어주십시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엘리야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채사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천사를 통하여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갖다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뭐하라? 자라. 하나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휴식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몇 번을 그렇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큰 소리, 그 다음에 점점점 작아져서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큰 선지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어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휴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리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떻게 한 거예요? 여전히 나만 남았다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다는 것이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조차도 여전히 떨게 할 만큼 홀로 남는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수식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어떻게 주세요? 은혜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서야 할 때도 어떻게 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개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굳건하게 서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정통을 지키라. 다시 말하면 굳건하게 서서 뭐 지켜라? 전통을 지켜라. 전통. 이 전통이 무엇이에요?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여기를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유전, 전통. 이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침이나 교훈으로서 전해지거나 건네지거나 인계진 것들. 그러니까 받은 것들이에요. 받은 것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수식하길 뭘로 그런 거예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수식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로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교회들에게 편지 써서 계속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유전이, 그들의 전통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자꾸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베드로도 한 번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바울이 한 번은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 복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할 전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야 할 기초는, 우리가 서야 할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선한 일과 말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개인의 의견이나 여러분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다수의 사람의 의견이나 한 국가의 결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이에요.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하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이 세상에 수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선포하고 하늘 성소를 바라보며 재림전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계시록과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현대 진리를 전합니다. 무엇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성경에 굳건하게 서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에 반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고수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진리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태도는 이러해야 함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불량한 자를 온유하고 공개하시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옵사 진리를 알게 하시라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다르게 하실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 어떻게?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길 잘해. 가르치길 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 잘 아셔야 돼. 많이 아셔야 돼. 많이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뭐래? 참아요. 네. 그 다음에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대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가 하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사?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깨어 어디에서 벗어나? 마귀의 홀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고 참으며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이 세상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정통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전통을 지키십시오. 세상은 우리와 싸울 것입니다. 악은 우리를 대적할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것입니다. 굳건하게 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이끌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요. 홀로라도 굳게 서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복음 교육자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업에는 원칙에 굳게 서서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나의 문제들이여 평안의 복음에 유리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요동치 말고 굳게 서서 나를 지나가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교회와 개인들을 나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